139편은 제가 혼자 따로 별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스토킹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봤지만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고 또 수월의 그 땅 가운데 내려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반도주라고 하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특별한 명절 이런 시간들이 되면은 서육이라는 프로그램을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권두눈을 타고 있는 힘껏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도망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벽에 탁 부닥치게 됩니다. 그 벽은 무엇이었나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TV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일이지만은 이 주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이 표현을 영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omnipres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젠은 현재, 존재하는 이런 뜻인데 omni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그 뜻이 전혀 모든 것에, omni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계신다. omnipresent,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것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몸소 다 체험한 듯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굴에 숨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흑암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도 그리고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아주 멀리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때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정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이제 여기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도달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멀리 정말 사람들의 손과 어떤 사람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야와 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에게 미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계속해서 한순간도 그리고 그 한순간 정말 한 찰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10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능력의 그 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일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길은 지금 망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 들어가서 주에게서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 흑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어떻게
나를 숨길 수가 없다. 정말 캄캄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투시경을 쓰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환하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밤과 낮이 비추이는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게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7절에 보면은 그 능력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도 그 사랑 나를 찾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기에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13절과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미 아기를 또 낳고 또 기르시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터이고 또 그와 같은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한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고 착상하게 되고 아주 작은 마치 올챙이와 같은 아주 자그마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니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더니 손과 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손으로 그리고 권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낮에 햇빛으로 인하여 기진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벌벌 떨까봐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특별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네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NIV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기묘하심이라는 표현에서는 wonderful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 놀라움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뒤에 이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여기서도 기이하다는 특별하다. 여기서도 NIV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축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한 아주 아크로바틱한 그런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외국 방송의 해설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놀랍게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큼 정말 멋진 골이 들어가면은 원더골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설자들도 또 캐스터진들도 원더풀 이러면서 굉장히 그 탄성을 자아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정말 이렇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실 때 또 그렇게 하셨고,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보았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더풀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특별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